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배경이 각기 다르게 장소가 여러분 바뀌면서 사랑이 점점 절정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침실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고 또 포도주가 있는 집, 잔치집, 그 다음에 온갖 향기와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들에서 사랑이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 갈수록 한편에 깊어가는 사랑에 걸맞는 고백이 나오죠. 그게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도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를 약 50 몇 번을 했어요. 50 이제 2번, 3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서약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서약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도다. 정말 최고의 둘만의 결혼식으로 따지면 이제 서약까지,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서약까지 우리에게 보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결혼식이 실제적으로 남아있겠죠. 우리가 이 서약을 바탕으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이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은 내게 속하여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짙어만 깊어만 가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은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이 사랑의 열매 결실인 결혼이 진행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3장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1절에서 5절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신랑인 솔로몬이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이 아가서의 본문 8장 가운데 이 부분을 두고 가장 신학자들이 혼선을 빚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에서. 왜 그러냐면 3장에서, 죄송합니다, 2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소와 상관없이 사랑이 깊어가고 신분과 상황과 그 다음에 외적인 조건을 초월하여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3장 1절에서 5절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을 맞이하기에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신부가 신방에서 잠을 자다가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노래예요. 꿈에서도 이 신부가, 오늘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달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지낸다는 것이 오늘은 쉽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꿈의 내용이 오늘 이 표현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에서조차 이 여인은 사랑하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집, 포도주가 있는 잔치집, 그 다음에 들,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디테일하게 전개되다가 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이 훨씬 더 깊어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영화의 기법 중에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할까요? 초현실적인 장소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 사랑을 갈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침상은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밤이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밤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밤들로 되어져 있어요. 왜 밤에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밤들을 밤에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밤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밤들은 온 밤을 지새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시간이 아주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밤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밤을 표현하는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저녁, 오밤중, 한밤중, 미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초저녁부터 깊은 새벽까지 미명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찾아 헤매었노라. 어디에서요? 꿈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밤을 꿈으로 지새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온 밤을 얼마나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온 밤을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이 표현이 참 속된 말로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온 영혼을 다하여.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영혼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 라고 하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순전한 사랑으로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준대도 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예수님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가서는 노래예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병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어떤 병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를 해요. 근데 어떤 음악을 듣다가 제 아내에게 혼도 나기도 합니다. 꼭 들어야겠어? 뭐 그렇게 이렇게 혼을 나기도 하는데, 그 음악 속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슨 뭐 트로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크게 판소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전달이 돼요. 우리나라 판소리는 뭐라고 애들이 쳐다보냐면, 야 빨리 하기나 해. 애들이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눠져 있죠. 예를 들면 서편제는 한해 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편제는 기쁨의 소리죠. 뭐 수궁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판소리를 들으면 어디서든지 그 나름대로 정서적인 통합이,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녹아져 있어서 정서적인 통합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면 대부분 트로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거기에는 정서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노래로 들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낭독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 보면은 이렇게 음낮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여러 개의 변이가 없는 아주 그냥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연불 같은 비슷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되었든지 가보시면 그런 이 노래들을 들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함께 그 정서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밤이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물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밤은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당할 때, 그리고 왜 이 성경이 정경에 이렇게 남녀 간의 에로틱한 성경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민족 못지않게 한이라는 것이 쌓여져 있어요. 그들이 그리는 것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언제 해방이 될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기도 하지만, 해방의 주체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가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묻혀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위기나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가? 나는 100% 예수 외에는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되었던, 우리의 소원이 되었던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왜 그렇게 밤들만 가지고 목사님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가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유대교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신부가,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유대교란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절대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설 수 없어요. 신랑만이 신부에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언제나 신랑의 모티브로 그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날이라고 한다면 신부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을 신부가 찾아 나서고 또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방 이것이 꿈이구나, 낮에 일어날 일 반대로 보여주고 있다, 밤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이 노래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나갔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 히브리어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상급이 없어요. 반복되면 그것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나섰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반복되는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신랑 되신 그 남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찾아 헤매고 또 찾아 헤매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물질의 손해를 보면 그거 찾으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존재하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에게는요 경고를 던져주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만 찾아 나서고,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찾는 것이 예수님이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입니다. 지금 이 위기 때 이렇게 우리가 짙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이 신부는 왜 그렇게 밤중에 꿈에서조차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됐냐면, 이 여인이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이런 귀한 왕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니 설레이기도 하고, 앞에서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만약에 이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외적인 요인에서 이 결혼이 깨지지 않을까, 너무도 자신은 행복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외모적으로도 자신은 까무잡잡해요. 절대 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가정이에요. 또 어머니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유대인의 정서상 어쩌면 결혼을 또다시 한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들 표현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분적, 사회적으로도 자신은 포도원 강제로 노역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신분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여서 결혼하겠다고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그 밤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 사랑을 빼앗길까 봐 차라리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말아다오. 아마 이 정도 심정으로 너무도 기쁜 마음에 반대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그렇게 함께 겹쳐져 있는 모습을 이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왕과 결혼한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 결혼이 실제이기를, 아니 실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질까 봐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아닐까 봐 두렵고 그렇게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25장에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모습은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를 들면 진실하게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데가 사랑받았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데가 신부가 되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설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인가? 나 같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니,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로운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어야 진짜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것 무덤덤해지면은요, 우리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혹시 제가 써드렸으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모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뜬금없이 들려드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한번 교회적으로 이 본문을 초대 교회 때부터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본문 말입니다. 1절과 2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1절과 2절을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도 보세요.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두 번이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만났다는 겁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이 본문을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했을 때 자기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설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패역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평소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참 그 벽을 한번, 그 유리천장을 한번 깨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전처럼 지금 코로나 전에 1층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팍팍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200명가량이 새벽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도망갔어요. 아니 3분의 1이 도망갔나? 지금 많이 나오면 150명 정도, 약 50명이 도망갔어요. 제가 볼 때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1층에서 들었을 때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성도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불안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 성도가 딱 갑자기 기도하러 나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이런 사람은 꾸준하게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와서 눈물을 짜고 콧물을 흘리고 있으면 뭔가 일이 터진 것이고, 한 며칠 있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인이 찾고 찾는 것, 1,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쉼없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다가 자기에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노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잠언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평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필요시에 위기 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사모해야 되는지는 연속해서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대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에스겔 8장 18절. 얼마나 많은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요. 미가서 3장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 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지속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얼굴을 가리울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여인처럼 날마다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사모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여인을 노리는 짐승이 한 마리 등장했었죠. 무엇이었죠? 여우였어요. 여우. 그러니까 여우에게 노출되어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와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해가 닥쳐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그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목숨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강조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때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여인의 사랑이 농도 깊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제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예수님 만나시기 위하여 지금의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한번 본문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 저 말씀 조금만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밤거리를 찾아 헤매니까 순찰하던 옛날 성경에 파수꾼들이 이 여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저 중간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게 됐냐면 그녀가 마치 여러분 원문 성경을 보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장면과 동일한 표현이 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하는 자가 어떻게 이 여인을 발견했냐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은 이것이에요. 3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온갖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 받기 위하여 어떤 도구와 어떤 여러분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신앙에도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때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요.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초반을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러니까 그들을 지나갔어도 이 여인이 어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 이상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저 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온 성안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샅샅이 돌아다니는 순찰자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너는 끝났어, 너는 버림받았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의 끈질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만 기도해, 기도한다고 더 이상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만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꿈의 이야기라는 건 잊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어머니의 집이 등장을 해요. 왜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들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노래예요. 유대교적 정서와 한이 묻혀져 있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어머니는, 우리도 정서가 비슷합니다만은 생명의 기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도 이제 곧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피하려고 제가 한 템포 좀 쉬면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게 된 거 무엇 때문이죠? 어머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방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드디어 들어가서 은밀한 사랑을 나눌 것을 확신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신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은 생명이 잉태되는 가장 은밀한 장소이자, 심지어는 제가 망설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의 집을 여인의 신체의 자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모든 우리 생명들이 그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태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머니 집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 써드렸겠지만 창세기 24장 28절, 혹시 26절이랑 써드렸나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러 올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여요. 그게 신부에 대한 최고의 예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 1장 8절에서도 이 처자가 신비로운 결혼을 준비하는 곳이 어머니의 장막이에요. 어머니의 장막은 가장 성스러운 곳이자 신랑과 가장 거룩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신부 자신이 정절한 사람임을 밝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정절을 유지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어머니의 집은 가장 신비롭고 은밀하고 거룩하며
생명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아가서 8장 2절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8장 2절에 나는 어머니가 나를 가르치신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즉 석류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어머니의 집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곳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녀가 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었고, 그 찾아 헤맨 그 사랑하는 남자를 결단코 놓지 않는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큼 거룩하고 정결을 지키며 예수 생명, 신비한 생명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머니의 집이라고 비유될 만큼 신비롭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순결과 정절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 어머니의 집으로 정말로 신랑을 모시고 갈 만한 네 삶이 그렇게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노래적 반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부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을 만큼의 우리 속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정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할 만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로라파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다른 문맥을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 말이에요. 로라파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걸맞게 예수님을 놓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야 되죠. 이렇게 간절히 찾고 놓지 말아야 되죠. 예수 놓치면 인생 끝이에요. 마지막 종말적 사고를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이 나 버리면 끝입니다. 부디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제 5절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의 예수님과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일종의 코러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속되시기를,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방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